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4월 10일 주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를 하시면서 이어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어제 본문에서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거룩함은 더러운 것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속하게 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극묵자흑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관계 속에서 영향력을 주고받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세상의 악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제자들을 유혹할 겁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매 순간 영적 싸움을 싸우며 그러한 유혹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 유혹 가운데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구별하려면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구별해야 할지를 결정할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며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완벽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처럼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9절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제자들도 예수님을 본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시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육신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목적 가운데에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제자들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될 예수님을 믿게 될 미래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서로의 안에 거하듯 그들도 하나가 되어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 가운데에 동화될 수 있도록 간구하십니다. 앞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드러난 이 관계의 비밀은 바로 사랑과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에 세상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했지만 그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다음 세대의 성도들은 제자들이 그러한 관계 안에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은 예수님께서 태초에 누리셨던 그 영광을 마지막 때에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제자들은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인지, 머리로만 아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얻어지는 체험적인 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 안에 거하시며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마치십니다. 우리가 참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또 우리 삶의 모든 결정과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듯이 창조주의 말씀이 곧 절대적인 참 진리임을 깨닫고 그 진리를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